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역을 하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반역하는 족속이니까 그들에게 합당하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분명하고 더 강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시고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바로 벌하거나 또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완악한 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도록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행동으로서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예 포로의 행장, 포로로 끌려갈 때의 그 짐꾸러미 이것을 꾸려서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낮에 끌려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소를 옮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낮에 포로의 짐꾸러미를 밖에 내어놓고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날이 저물면 실제로 그들이 보는 데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행동으로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그들이 눈앞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나가라. 왜냐하면 성벽이 무너져서 끌려갈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전에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해라. 그래야 그들이 깨달을 것이다. 그 포로의 짐꾸러미를 어깨에 메고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고 슬픔과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벽 사이로, 성벽을 뚫고 그 사이로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8절에 보면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이튿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그 반응을 보시는 것이죠.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반역하는 족속이 너에게 너 무엇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 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행동으로 보이는 것은 예루살렘 왕, 이때는 시드기야 왕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묵시다,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나는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너희의 징조다. 내가 행한 대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갈 거다. 이때는 자기가 뚫는 게 아니죠. 성벽이 무너져서 그 뚫린 그 성벽 그 사이로 포로의 행장을 가지고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갈 것이다. 그런데 눈으로 땅을 보지 않고 자기 얼굴을 가릴 것이다. 슬픔과 부끄러움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잡혀오잖아요. 왕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가 잡혀와서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그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생하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동으로서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이렇게 해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물을 그의 위에 치겠다, 올무를 걸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결국 그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갈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훑고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시드기야 왕을 호위하는 부대들을 다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런 그 군사력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고통을 당한 그 상황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남겨두시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이 바로 남김을 당한 자죠. 그래서 남은 자. 왜냐하면 그들을 남겨두셔서 증인을 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그들이 자신들이 행했던 모든 가증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완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는 직접적으로 포로 행장을 꾸미고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연출하고 그것도 성벽을 뚫어서 지나가도록 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하면서까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왕도 끌려가는 그 상황을 에스겔 선지자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말로 설명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회개를 촉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완악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벌을 내리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탕자의 비유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 떠난 자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늘 마음을 열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는 주님의 그 뜻,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주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시고 귀한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